자,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든 살리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이 관직을 버리고 고향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느헤미야가 또 애초에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찾아왔었던 그 5만에 이르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재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완공까지 다 마치고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0년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이제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고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혼합되어서 뭐 이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뭐 알 수 없도록 성전도 무너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개혁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뭐 여인과만 통혼을 금지하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뭐 여인들만 이방의 여인들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을 또 우리 딸들을 이방으로 시집 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세 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하나도 남겨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의 우상을 배우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사기로 가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이 종이 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뭐 심지어는 뭐 죽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하죠.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하는 것은 단순히 니네는 뭐 니네끼리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구별된 거룩함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최소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다 내쫓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는 아까웠거든요. 쟤네들 그냥 쫓아낼 것이 아니라 잡아두고 일시키면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유익한데 이걸 그냥 보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세월이 점점 쌓여갈수록 종은 주인이 되고 주인들은 오히려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서 이방인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사시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니고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왜 세상을 심판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 창세기에는 구원의 족보와 멸망의 족보가 있죠. 그래서 아담이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가인의 계보는 악의 계보이고 심판의 계보입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주세요.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을 드러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예배하는 계보와 족보와 예배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족보를 두 개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에노스의 이 아벨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이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에게서 이어지는
그 죄악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섞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구별 자체가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고 세상과 하나 될 때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이방인들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방인과 하나됨과 우상 숭배가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도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처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갈대아우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야 돼요. 우리가 저 이방인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혹은 그들의 생각이 악해서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바벨론에서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다스리던 남쪽 땅의 일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던 제사장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암몬의 총독에게 방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는 이 이방인과 타협을 통해서 민족의 생존을 바랐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타협을 원하는 세력이 소수라면, 비주류라면 느헤미야는 주류였습니다. 일단은 그는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대다수 백성들이 애초에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유 자체가 자기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대다수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소망과 믿음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지도자들은 타협을 선택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생존이라는 대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이지 않지만 실현 가능해 보이는 생존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이 타협적인 세력들이 느헤미야가 없는 시간 이스라엘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거래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기대어서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의지했다라는 점에서 틀렸고 결국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그들의 우상을 배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며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대단하죠. 느헤미야 막 책망하고 이거는 쌍욕을 했다는 뜻이에요. 막 쌍욕을 퍼붓고 그 사람 막 저주하죠. 저주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대단해요. 그런데 이 시대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죠. 서기관들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지식을 가지고서 이 성경과 히브리 언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에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돌아왔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선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처음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 이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성벽도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삶의 어떤 장소 자체가 구별되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에스라 9장에서 이 에스라 9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느헤미야랑 에스라가 똑같이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달라요.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똑같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막 쌍욕을 막 날리고 저주를 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수염 막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그런데 에스라는 전혀 달라요.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결과는 똑같아요. 전혀 다른 방법인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에스라 9장 4절을 보면 에스라가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로 울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 앞에 조용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어요. 회개하고 고쳐져요. 느헤미야는 어때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욕하고 때리고 이 머리털을 뽑고 막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백성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율법을 어긴 백성들을 잡아다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켜요. 너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맹세해. 방법은 전혀 다르죠.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민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는 스스로 자신의 머리털을 뽑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기도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법을 써요. 율법을 어긴 놈들 잡아다가 때리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머리털을 뽑아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너무 다르죠. 이건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자니까 순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죄를 보면 자기 마음이 아파서 자기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그 죄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똑같은 이유이고 똑같은 목적인데 이 사람은 그 법을 어기는 놈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의 이방인과 통혼하던 이 관습을 없애게 됩니다. 원인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아닥사스다 7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아닥사스다가 군대를 내줘서 보호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이유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페르시아 왕이 내준 그 많은 보물을 다 무사히 가지고서 그 백성들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군대도 동원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의 왕을 의지한 것은 아니에요.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목적도 똑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 끌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보물을 들고 가요. 당연히 위험이 있죠. 그런데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죠. 느헤미야는 믿음이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군대를 받은 다음에 그 군대 보호를 받으면서 이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그냥 군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사용해서 우리를 지켜주셔 이렇게 믿은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목적으로 다른 일을 행하고 같은 결과를 얻어요. 이게 스타일인 거죠. 같은 원칙인데 다른 방법을 써요. 같은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건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목적은 변할 수 없는 거죠. 목적은 변할 수 없는데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방법이 다르면 싸워. 나는 맞고 넌 틀렸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대립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돼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은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원칙을 가졌지만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여유롭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이제 가려운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렵다는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긁어야 시원하지? 여기에 이게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시원하려고 막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가려운 건 없어지는데 아파요. 피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 가려운 것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건강이 목적인가요? 그건 너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우리는 건강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가려운 것을 긁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여유롭게 그렇게 관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굉장히 재밌어요. 에스라에 비하면 이 사람 성격이 아주 급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그의 믿음도 있지만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도 사랑의 매를 들거든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쩌면 에스라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해진 그 잘못을 다시 답습했던 이스라엘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조금은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에스라와는 많은 다른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유도 똑같았고 결과도 똑같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이방인과 통혼하는 관습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죠.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사마리아 총독의 사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적들과 타협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했었던 타협 세력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에스라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일들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뭘 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레위인을 모아요. 에스라도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레위인을 급하게 찾으러 다니고, 뭐 느헤미야에 와서도 우리가 뭐 성전 지을 때도 레위인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레위인을 찾습니다. 제사장 찾지 않아요. 아마도 이것은 그 제사장 그룹이 이 타협적인 세력의 어떤 그 중심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증손자가 산발락과 사돈을 맺고 이제 그렇게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는 세력이 되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죠. 단순히 대제사장의 증손자 하나를 쫓은 것은 아니에요. 그의 집안을 끊어내는 것이죠. 이 타협하려는 세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게 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력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은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예요? 법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이 겨울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심었는데 아직 보리는 안 자랐어요. 그래서 보리를 심어야 될 때쯤 이 남겨놓은 보리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굶어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양식이 떨어졌어도 보리 씨앗은 남겨놓고 이거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보리가 열매 맺기까지 춘궁기가 생기죠. 양식이 없이 견뎌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나오는 열매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왜 그게 없었겠어요? 춘궁기가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처음 나는 열매들은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요. 야, 그거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배고픈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꼭 그래야 되나? 타협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사돈을 맺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산발락과 사돈을 맺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물어야 돼요. 생존이 목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니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협해서 살아남느니 그냥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이지. 잘 살고 그 삶의 끝에서 잘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떤 교회는 자기들의 교회에서 신사를 세우겠다라고 그 신사를 가져간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생존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땐 죽어야 되고 손해봐야 될 땐 손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교회 문을 닫을 뿐 아니라 그걸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고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을 끌고 다른 시골 먼 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로마서 14장 8절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죽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살다 보면 또 사람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죽음조차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바울의 길을 택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없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의하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그 배고픔을 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생존을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율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생존을 선택한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이제 완수한 거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그래서 이 개혁이 완수된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에스라가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개혁을 이어갔지만 그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함도 여전했었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 한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면서 그저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어느 때는 말씀으로 섰다가 또 어느 때는 그 말씀 무너지고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또 어느 때는 그 믿음이 무너져서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도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도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쳐가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사라진 시대는 다시 타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늘 무너지고 늘 하나님을 떠나가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거든요. 우리 내 생각도 좀 짧고 내 믿음도 좀 약하고 우리 뭘 잘하고 싶어도 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악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 품고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죠. 어느 때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들에게 약이 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해서 우리의 죄보다 더 강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